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 성공해도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이고, 다 실패해도 예배 성공하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코로나를 기필코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토마토를 하루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마토를 즐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커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토마토가 방울토마토입니다. 근데 방울토마토는 우리 먹기는 좋은데 농부는 농사하기가 무척 힘들답니다. 이 방울토마토의 줄기에서 나오는 격가지를 계속 잘라내야 된대요. 격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이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작고 볼품없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주일에 한 번씩은 격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심고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한 15번 이상 그렇게 격가지를 다 쳐줘야 한대요.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 방울토마토의 줄기에서 나오는 격가지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한두 그루도 아니고요.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참 보기 싫은 인생의 격가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요. 또 격가지처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생깁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데 찾아오고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찝쩍거리고 나도 없는데 손 벌리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격가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쳐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참으면서 그냥 함께 가야 될까요? 저는 가지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좀 피곤합니다. 이 사람도 상대하고 저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좀 피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런 격가지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격가지 같은 꼴입니다. 여러분, 하갈 누구죠? 이스마엘이 누구죠? 하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붙여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갈에 들어갔는데 하갈이 딱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고분고분하던 이 여종인 하갈의 태도가 싹 돌변입니다. 이제는 빨래도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밥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한밤중에 족발 먹고 싶다고 그러고요. 막 겨울에 딸기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밥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차려다 주면 싫다고 또 냄새난다고 내칩니다. 뭐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임신 못한 여주인 사례 앞에서 임신한 배를 쑥 내밀고 막 과시하는 거예요. 주인님도 배불러 봤어요? 꼬우면 배불러 보세요? 하면서 염장을 막 지르는 거죠. 아주 가관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임신했는데도 아나무인인데 만약 아기를 태어나고 또 아들을 출산한다면 이 하갈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레가 너무 속상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일로 평소에 고분고분하던 사레가 남편과 자꾸 싸우게 됩니다. 잔잔한 가정이 자꾸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천해야 되는 그런 격가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죠? 이스마엘은 하갈이 임신한 아들이요. 앞으로 출생할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장차 누구의 조상이 되죠? 지금의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를 참 대적하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극단적인 그 이슬람교인들은 막 민간인들을 테러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스마엘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격가지 같은 존재처럼 생각됩니다. 이에 참다 못한 여주인 사레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진 하갈을 학대합니다. 막 못살게 여주인의 갑질이 시작이 됐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하갈이 야밤에 도망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였어요? 도망하였더라. 가지치기 관점에서 보면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는 가시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된다면서 가지치기로 쳐낸 거죠. 나중에 후환이 될 거라면서 쳐낸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못 본 척 묵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천혜어진 격가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 또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주인공 관점으로 봐요. 주인공은 우리 편이다. 또 주인공과 반대편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인공 관점에서 봐서 주인공은 늘 선하다. 반대편은 악이다, 타도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옳고 바르고 선하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쳐내야 될 그런 악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격가지로 쳐내어진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갔죠. 그래도 내 씨를 비웠는데 어떻게 내 씨가 임신됐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라가 찾아갔습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라가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면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광야의 술길 샘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인생도 관심을 갖고요, 또 귀히 여기시고요, 찾아오시고요, 챙기시고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격가지 같은 인생이야, 정말 하갈이 나 같아,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귀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도 나를 귀찮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또 우리 자녀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나 자신이 설령 나를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아픔을 아셔요, 우리의 처지를 아셔요, 형편도 아셔요, 고통도 아셔요.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배우지도 못했죠, 가진 것도 없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귀찮게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는 따릅니다, 별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별것이냐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 죄는 내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죄 내 죄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데 아니, 내가 짊어지게 하면서 그 짐을 대신 주께서 짊어주셔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셔요. 자유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격가지 같은 우리, 별거 다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별것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고 정말 별것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별것됨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부르게 된 것, 그것이 별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 것 별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 것,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별것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별것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별거이 아니에요. 별거 일 없어 보여요, 여전히? 여러분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별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별처럼 빛나는 귀한 별같이 소중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하갈, 아무것도 아닌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여호와 사자 앞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특별관사가 붙어 있어요. 특별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종 구약시대에 찾아오셨던 성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그 사람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에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특별관사가 붙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자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2절,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만나게 하고 불을 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만나게 해요. 강도 만나게 해요. 강 앞에서 물 앞에서 다른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건너라, 물도 맞서라, 강도 맞서라,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고난의 불, 환난의 불 안 만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안 주고 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도 주고 또 어려움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물 건널 때, 강 건널 때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믿는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요. 막 속에서 화도 나고요, 한숨만 나고요. 이제 백신 좀 맞고 마스크 좀 벗겠다. 얼마나 또 마스크 좀 벗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또 성도들 좀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그게 들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확산 제1로 앞에서 다시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것 같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지경을 만난 것을 보면서 그 발표에 힘 빠지고 속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성도라고 코로나 위협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필코 이겨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고통 중인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특별관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총 58번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도와주고 만나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만나준 것이 아니고, 사례를 먼저 만나줬던 것도 아니고, 노아를 만나줬던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격가지 같은 하갈, 그 하갈을 찾아와 주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감격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 별명 하나를 지어요. 뭐라고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여러분, 하갈이 만난 하나님, 시간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이 따르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엘은 하나님이고요, 로이는 본다는 뜻을 가진 라와 나를 이라는 것이 합성된,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지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켜 살펴보고 계셨고 현재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미래는 신경 안 씁니까? 아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코로나 4차 대유행 만나 지금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걱정, 불안한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까지도 주께 다 살펴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만 신경 쓸 것이다.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만 신경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것도 하찮은 것도 세심하게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에 나는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참새 같은 그런 새에 살고 죽음도 주께서 다 간섭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시장 구석에서 팔려나가는 것까지도 주께서 다 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털이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머리털은 몇 개예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최상남 목사님, 머리털 몇 개예요? 머리숱 좀 많은데 좀 셀려면 좀 힘들겠는데. 윤은지 지사님, 최상무 지사님, 머리숱이 좀 부족한 분은 쓰실라나요? 여러분, 머리숱 몇 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좀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145,782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 머리 감을 때 쉬운 2가닥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막 터는데 25가닥이 더 빠져요. 현재 제 남은 머리카락 수가요 145,000, 제가 써봤어요. 145,705개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인데 내 머리카락 개수 아셔요? 어제 머리카락 개수하고 오늘 머리카락 개수가 달라요. 머리 감다 보면 수북하게 막 빠지고요. 살다 보면 막 빠져요.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 수는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적게는 4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빠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푹푹 빠져요. 이렇게 매일 머리카락 숫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문자 그대로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관심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별볼 일 없게 여기지만 하나님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욥기 14장 16절 보면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집 교회당에 여러분 나오실 때 그 걸음 몇 발짝이나 걸어왔어요? 하나님 그 걸음까지도 세시고요. 돌아가는 걸음도요, 내일 직장 가는 그 걸음이요, 5호선 신정역에서 또 7호선 갈아타고 또 직장 가고 기차 타고 지방에 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까지도 주께서 세신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쳐다보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협 4차 대유행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이 함께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아멘, 보호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